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4단계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예수님의 것이죠. 의는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몸은 다 컸는데 공부도 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크며 또 영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를 보니까요. 맨 처음에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대하는데요. 말씀은 다 1차적으로 교훈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이렇게 나한테 듣잖아요. 말씀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교훈.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봐서 다 책망. 책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딱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책망받으면 어때요? 책망받으면 어때요? 애들 때야 책망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어린아이들이야. 그러나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잖아요. 성인의 상태에서 책망을 받으면 어떠냐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책망의 내용 억울이 되지 않고 변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망이 들어가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책망을 받죠. 그 다음에 책망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 이렇게 했다고 책망을 받으면 그걸 고치는 게 바르게 함. 이것까지 해야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복의 하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의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계시록 7교회를 봤는데 7교회 가운데 5교회 거의 대부분의 이 교회들에게 책망이 들어가요. 책망. 이 책망을 고쳤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책망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주님의 신부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책망에 대한 나의 태도를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오늘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들으나 마나 들어도 이것이 나한테 이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책망, 여기 책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지만 영적 싸움이 어디서 있는가? 내 안에서 항상 있죠.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을 조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것 좀 놀라주세요. 계시록을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되는 요한계시록은 아주 컨센트레이트 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벗기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3장 다 알지만 또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프린트물 1면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벗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성경으로 되는 건데요. 그 말씀이 교훈일 땐 괜찮아요. 교훈. 그냥 우리가 말씀 들을 거 성경 공부하고 다 괜찮다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책망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내가 고쳐야 돼요. 고쳐. 가치관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모두 고쳐요.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을 7 교회를 들을 때 뭐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책망. 여러분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서론이 끝나고 바로 등장하는가 교회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자,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사복음서를 보니까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 할구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때 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내가 올 때까지 할 때 내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올 때 그때 그는 사도 요한이에요. 당신은 그냥 요한이었어. 요한. 베드로 친구.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때의 내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90이 넘은 나이에요.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지금 7교회에 보내는데 한번 잠깐만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요.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지도죠. 간단하게 한 세계지도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쯤에 있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7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반모섬은 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모섬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에는 교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잖아요. 이 7교회가 지금의 터키야.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여기 터키, 여기 지중해죠.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시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상태고요. 또 한번 그 다음 거요. 이렇게 해서 아까 거기 있는 현대 터키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지역 교회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7교회를 뽑아서 지금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곳,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까지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수천 년의 앞을 이 계시록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다 끝나 있잖아요. 계시록이 주의 재림이 끝났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이 이미 끝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성령의 계시를 구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7교회가 주는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7교회. 그래서 저 7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버가모, 서머나 이런 다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 같으면 그랜버니 교회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내라고 했는데 뭘 보내냐면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것을 기독교의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이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될 것이고 그런 앞길을 얘기하는 예언은 세상 예언. 기독교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상태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앞길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너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저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예언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저 모습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전해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7 교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교회를 지금 이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시온 감리교회, 베델교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죠? 성령 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세요. 이거는 AD 90년경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은 완전수로 당시 전체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 교회 아니고도 초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가요 쫙 나눠보면 7개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7 교회. 또 저거는요 그 당시부터 주의 재림까지 펼쳐질 교회 시대 전체를 다 나타내요. 자, 그래서 다 나타내. 여기서는 잠깐 어떻게 그럼 진행되는가 보니까 지금 주님이 이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대강 AD 34년부터 이제 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까지. 이거를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라고 이 사람들은 다 사도인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거는 120명의 예수였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써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전 시대의 베이직을 지금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라고 이렇게 그냥 이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00년 때까지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그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끝마무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시대. 그 다음에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를 모형하고 또 314년부터 538년까지 그 다음에 538년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전까지 그 다음에 그때부터 18세기까지 그리고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7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뭐 에베소 교회가 어쩌고 사모나 이걸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모형이지 뭐 그냥 이걸 외우고 버가모 교회가 어떻고 자대 교회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가는 여정. 지금도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이것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이런 7개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과해요. 물론 안 통과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예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313년부터 이게 확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계기가. 그러면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D 313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졌고요. 세상에 출세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AD 313년은 그렇게 핍박하던 바로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10명의 지긋지긋한 끔찍한 황제에 의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13년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크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게 돼? 이제는 세상적으로 잘해주기 해서 잘해주기.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안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을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게 드디어 넘어. 이 세상 거를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정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주기를 시작하니까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성공. 마귀가 성공. 그래서 313년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로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사도시대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이 사도시대의 믿음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이 지금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타협시대. 그래서 이 타협시대 하는 거가 3번 버가모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시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타협하면서 누가 이길까? 완전히 이기지 사단이. 그걸 1000년을 끌었어요. 중세 암흑시대 로만 캐톨릭 시대죠. 완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 다 그때 지은 거예요. 보이는 거가 근사니까 보이는 거. 이렇게 하고 전부 다 교회가 아니 성당이지 미어 터졌어요. 왜 미어 터졌는지 아세요? 세상에 출세를 하려면 교회를 성당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어 터졌다고. 그래 그것이 1000년이나 갔어요. 올해도 갔죠. 그게 근데 영적으로는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뿌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1000년을 붙잡아던 이 암흑이 금방 놔줄 것 같아요.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거기서 소수의 사람 모라비안, 퀘이커, 청교도 이런 분들이 다 이 팀들이 이게 정말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미국도 이 청교도에서 세워졌죠. 그러나 역시 대다수는 또 넓은 길로 그대로 갔어요. 갔던 시대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모라비안, 퀘이커, 청교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 시대가 오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선교 시대가 그래서 거의 끝났죠.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대강 이렇게 나눠보고요. 우리가 밑에 거를 봅시다. 하여튼 313년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주는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인 5번째 교회지 4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가 이제 6, 7에 6, 7. 제가 잘못 썼습니다. 6, 7. 요 시대에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여기에서 그리고 19세기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상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세 암흑시대 로만 캐톨릭 성당 시대가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소수의 좁은 길 사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보면 1798년에 프랑스 혁명 이때 루소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제 여기 우리가 배울 때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근대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워요. 자유평등. 옛날같이 양반, 쌍놈, 귀족, 노예 이게 노예 이런 거가 아니고 자유평등 좋지요. 맞죠? 자유평등을 앞세운 민주주의 그러니까 18세기에 들어간 거예요. 1798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자유평등이라는 게 나오면서요. 동시에 철학에서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신은 죽었다 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했어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신론제,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요. 이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유평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유평등이 참 좋은 건데 이것이 지금 이제 삐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1000년의 로만 캐톨릭을 덮었던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형태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19세기 초반에 1855년에 다윗의 진화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저 아메바에서 똑같이 진화된 거라고 하는 진화론이 되면서 진화론이 막 퍼지고 그 다음에 학문 발전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아주 모든 사람한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아주 모든 사람한테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인기를 얻겠지. 당연히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맞지요. 좋아요. 근데 이것이 뭐를 뒤엎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가요? 성경의 권위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같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또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신은 죽었어. 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하는 이 공산주의 이 운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정같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도 같이 이렇게 다 떨어지게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막 모든 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잘하니까 전부 학교에만 가서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가서만 있는 거예요. 학교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학교는 인본주의거든요. 모든 학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선교 시대, 종말 시대를 이렇게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우리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내고 뭐 주일날 교회 잠깐 왔다 가는 둥 그것도 훌륭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가치관이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혀 자리.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요. 자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여기 4번 보세요. 자 그래서 7교회가 주는 의미의 네 번째는 개인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나에게 일어난 7가지 영적인 여정 상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7개를 배우면서 또 보면서 정기적으로 나를 건강검진, 영적인 건강검진하고 또 이걸 보면서 아까 같이 책망을 보면서 고치고 그리고 온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까발린 거예요. 오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도 뭐를 여러분이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서머나 교회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열으셔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2장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서머나 교회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10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준다는 거야. 안 살려준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살려줘요? 안 살려주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면은 환난, 궁핍, 비방 이게 계속되고 또 그 교회 사람들에게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앞으로 10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완전히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야? 안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도 나지만 성도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도의 권세. 이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워킹을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뭘 잘못 행동했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 판단했는가 보다 믿음을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이럴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죽으라는 거야. 믿음을 붙잡고 그냥 죽어. 충성하라는 것은 그 말씀해 주는, 믿음을 붙잡고 그냥 죽으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자, 이렇듯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7교회를 보지만 하나도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머나 교회, 완전히 이렇게 죽는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시는 말씀이 적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적은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 갖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뭐 권세도 없고, 그냥 적은 능력. 근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선교를 한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웃의, 바로 이웃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 여기서도 하나님 주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책망은 없는데, 여러분 책망 없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갔다고요. 똑바로 갔는데 나오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거예요. 뭐 불쌍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요. 잘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잘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말씀대로 잘 따라서 했는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말 그 환난과 핍박과 비방, 그리고 끝까지 주께 순교의 제물로 놔두는 경우. 또 필라델피아 같이 적은 능력을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 거기는 인내해라만 나와. 인내. 집어치지 말아라. 이렇게만 해주는 것이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 칭찬한다라는 것은 주의 신부가 되는 거야, 목적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그 로마의 능력을 못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애굽의 능력을 박살을 내고서 백성들 딱 끌어왔잖아요. 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였는데요. 이 로마를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7영이나 더 되는 12영이죠. 되는 영을 불러서 내가 이 십자가상에 잡혀가는 거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이 이 땅의 표적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잣대로 재면은 여러분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큰 2번 밑에 거 보세요. 모든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 7교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7교회 7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뭐 했습니까? 주님이 아신다, 안다. 또 무슨 말씀을 했죠? 안다. 그 다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는 7교회에 동일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가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알고. 지금 그 속사람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요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금방
아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다다다다다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 갔다 오느라고 3시간 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그 시간에 돈을 벌든가 내가 그 시간에 집안을 확 치우면 일주일 동안에 그냥 집안에 먹을 반찬도 다 해놓을 수 있고 집도 깨끗이 치울 수 있는데 이 계산을 하는 거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하나님 뭔가 짱 나에게 그냥 특별하게 병이 짱 낫는다거나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니거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뇌마로 들려와야 되잖아요. 내 영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에게 변화를 이렇게 나를 요동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귀에서 안 들려. 그 다음에 머리로 들어가 다다다다다다 판단을 해. 이런 거는요. 안 들어가는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귀가 먹은 자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귀가 먹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여가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를 항상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된 귀. 이거는 육의 귀를 얘기하는 육의 귀는 다 들리지. 다 들리죠 지금. 청력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다 들린다고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아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보면 뭐예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나에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요? 이게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을까요? 세상과 자기 자신에 취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세상이 까뜩해. 내 안에 나라는 것이 까뜩해. 나. 교만이죠. 이거는 세상과 나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들리는데 이것을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전부 다 열심히 세상을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똑같이 취해요 여러분. 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들은 책망으로 나를 고칠 수 있어야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면 반드시 상급이 와요. 이 상급이 뭘까? 돈이 내 앞에 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7교회 다 이기는 자는 뭐를 준다. 이기는 자는 쭉 다 나와요. 샛별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사람의 복은요. 구약의 맨 처음에 시내산 그 복이 있죠. 시내사의 10계명 율법을 통한 복이 있어요. 7가지 이 땅에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에 팔복의 복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팔복산을 거쳐서 어딜 가야 돼요? 시온산. 주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복. 내가 이 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정말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정말 남 모르는 고통과 질병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쓰면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쓰면은요 완전 승리인 거예요. 영원토록 시온산에 써야 돼. 시온산. 그러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신부 후보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긴다 진다? 밑줄을 여기 해보세요. 대부분이 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이제 7교회, 그 아까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쭉 댔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나의 역사니까.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세워서 디모데가 여기에 담임 목사를 했던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면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끝에 가서 촛대를 너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 근데 촛대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자,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뭐 3대 믿었다, 5대 믿었다. 좋아요, 여러분. 트레디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나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도 개런티. 에베소 교회는 날아갔는데요. 이 바울이 세우신 그 좋은 그 유명한 너무나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한 에베소 교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첫사랑이 식지 않아야 돼. 누구와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계산 안 하는 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문에 뭐야 꺼풀이 씌워가지고 계산을 못 하는 게 계산. 이것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 첫사랑이 싫은 거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은 교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단이, 세상이, 자아가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오늘 꼭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마귀가 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 끝난다니까. 이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끝난다니까. 끝나. 뭐 그래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신앙에서 정말 믿음은 정말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전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맨날 갔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 맨날 오셔야지 돼. 가야 돼.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첫사랑이 쉽게 했어요, 마귀가. 자, 서머나 교회는 사망 권세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사망 권세가 극대화. 여기서는 근데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그냥 죽도록 그냥 죽어. 순교해, 순교. 버가모 교회는 드디어 이제 세상과 자아와의 이제 타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위에 거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313년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인정해 주는 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됐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상과 자아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타협이 시작한대. 여러분, 세상 것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이것이 테스트로 다가오는 거야. 테스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모든 게 풀어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제 정말 이제 모든 게 이제 순탄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세상 것이 풀어졌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니까. 출세의 지름길이 됐어. 부의 지름길이 됐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반드시 타협이 속에 시작되잖아요. 버가모 교회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완전히 잠자는 신앙. 1000년 동안에 이 껍데기만 있지 그냥 완전히 잠전. 이게 캐톨릭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파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대부분이 넓은 길로 가고 소수가 좁은 길로 갑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훑는 거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가니까는 자세하게 안 해요. 여러 번에 걸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주셔요. 어느 때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 기간도 있고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적은 능력 조금도 편함이 없는 그냥 그 주에 400불 받는 거가 계속 되고 그냥 아무것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것이 계속 되는 그런 적은 능력의 기간도 있고 이제 이런 기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요. 이게 아까부터 19세기 말부터 종말까지 지금 시대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영적인 어둠이
극대화돼요. 그러면 영적인 어둠이 극대화된다 그러면은 아까 서머나 교회처럼 막 그냥 뭐 궁핍과 핍박과 비난과 그것을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깜깜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이에요. 창조의 생명의 빛이 없는 이런 상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속아요, 속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 이게 거짓의 아비가 딱 들어차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기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축복인 줄 아는 거지. 내가 잘해서 온 줄 아는 거지. 그렇게만 해요. 끝,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어둠의 극대화는 속는 데 있어요. 속는 데. 여기서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이미 속았으면 어떻게 돼요? 책만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자기가 올라온 사람은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순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의 기간을 유심히 보세요. 이 적은 능력의 기간은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자, 너는 어떻게 맨날 교회를 대도 맨날 그 모양 꼴꼴이냐 이 소리 안 듣게 생겼어요? 적은 능력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럴 때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영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도요. 사도의 표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태에서 좀 오래 참아요. 뭔가 뒤집어 엎지를 말고 조금 답답해도 조금 참으라고. 자,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왜 이 두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 두 교회가 책망을 안 받은 유일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안 받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한 교회예요. 사실은 다 잘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내가 지금 성도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냥 죽게 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 믿음을 그래도 떨어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내가 삶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눈에 보이는 업그레이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인내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7교회 가운데서. 자, 우리가 박스 밑에 1번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칭찬, 책망, 권면,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잘못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가 한테 예수님께서 칭찬, 책망, 권면, 상급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근데 책망이 없는 두 교회 다 패스했어요. 다 패스했어요. 그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모양새를 잘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선정할 때나 어떤 교회를 다닐 때 좋은 교회라고 찾아갔을 때 그 모양새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라고 지금.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그런데 이 교회 중 칭찬도 없고 권면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시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영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받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교회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집사님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으세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 전까지 앞에 에베소 교회부터 필라델피아 교회까지를 쭉 오면서요. 칭찬받은 두 교회를 빼놓고 이렇게 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변질된 중요한 그 시점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였는데 다른 가르침이 스며든 거예요. 다른 가르침. 그래서 리더들이 문제가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바로 미워한다. 주님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고 다음에 버가모교회 발람의 길이 나오고 도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전부 다 뭡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시내산의 금송아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에서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엑소도스하고 딱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된 게 금송아지 신앙. 인간의 종교성이죠.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다 불에 태워서 갈아서 먹어버려라. 그냥 이 땅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자,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집사 이름이고요. 발람, 이세벨 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실제 존재했던 이름들인데요. 이제 이것에 이 니골라의 특징 다 비슷해요. 다 세상을 섞는 건데요. 세상을 섞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섞는 거예요. 이것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뭐냐면 영이 구원받았으면 돼. 굉장히 중요한 게 영이야. 영이 구원받았으면 돼. 그래서 이 영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회개가 소홀해지고 경건 생활이 소홀해지고 칭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 너 죄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이게 그냥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자체를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냥 잉태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잉태를 했으면 10달을 키워야 되고 아기를 낳았으면 하나님은 16살, 17살 시집갈 날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자꾸 그냥 이 성령 받은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교묘하죠. 맞으면서도 이게 사람을 삐뚤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게 니골라당. 자, 그 다음에 발람은 뭐예요? 지도자. 완전히 잘못된 지도자인데 발람의 싹시라고 이야기하고 발람의 길이라고도 하죠. 돈과 명예에 좌우되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정말로 사례비가 많고 사람이 많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면은 여러분
거기 부목사 한 번 모집하면 정말 300대 1이에요. 300대 1. 얼마나 어려운지. 작은 교회는 사역자들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여러분 이것이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다 큰 교회의 부목사님, 큰 교회 전도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주는 게 신전도사님 알아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게 성도나 목회자나 전부 다 이 발람의 길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머릿속에 다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그런 것이 이미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근히 그쪽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 이세벨은요, 이세벨도 여자 이름이잖아요. 이세벨은 예수를 안 믿는 거 외에는 퍼펙트한 여자였어요. 완전하게. 예쁘고 남편한테 잘하고 지혜도 있고 뭐 정말 엄청났죠. 자, 그래서 이세벨은 뭐야? 얘 종교 통합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예수 아니고 모든 종교도 다 돼. 예수만 딱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야. 다. 예수만 살짝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주는 거. 결국은 다 세상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조금씩. 그래서 이것이 니골라, 발람이다. 이스라엘. 이런 영들로 인하여서 이런 영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또 세상을 상대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종교다원주의 진화론이 일어나고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의 혼잡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서 변하는 거죠.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은 애굽의 입맛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하늘 맛보다는 애굽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익숙해요. 세상이 더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훨씬 끌리지. 끌리는 거예요. 끌려. 그거는 우리 원래가 끌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하면은. 귀도 들려오고 혹하고 이런 거에서 있어 다 발람의 길이다, 니골라당이다, 이세벨이다,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더 피크예요, 피크. 이 마지막 어둠이 까뜩한 시대의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말의 뜻이 power of laity, 민중의 힘이다. 민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민중, 숫자가 중시되고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중시된다. 민주주의 교회예요. 민주주의 교회. 자, 숫자가 중시되고 이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해. 나를 알아줘야 돼. 전부 다 과반수를 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뭐 안 들어주는 게 맞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것이 민주교회라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디어할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의 숫자와 눈치를 영적 지도자가 봐요, 안 봐요?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가냐면은 성도의 민주주의, 대다수의 성도의 의견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영적인 길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교회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을 누구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모세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200만을 40년을 이끌어 가셨고요. 그 다음에도 가나 정복잔정은 여호수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의 이 리더 관계가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사사시대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으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통하는 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데 인권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렸더니
엘리사가 그 애들을 저주해서 암컴에 물려 죽게 했어요. 이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unfair 아닙니까? 그냥 애들이 철없어서 잠깐 놀렸는데 그랬다고서는 그 애를 갖다가 그 애를 다 죽여버리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암컴을 보냈다니까. 거기서 42명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요, 애들 42명 죽이는 것보다 엘리사가 더 중요했다니까요. 이렇듯이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엄청 눈이 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니하고 나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민중교회 시대인데 이것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주의 재림이 오게 돼서 망하고요. 여기서 소수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떻게 얘기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특징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아멘이야, 충성해야 돼, 증인, 창조, 이런 단어들이 이 시대에는 역사화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아멘 안 한다는 거, 이 시대는.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 맞다는 거예요. 예 해야 된다는 게 예. 이게 말씀을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또 이런 게 요즘에는 이게 안 되지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게 안 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맞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게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이 될 때는 열심을 해요. 그러나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계산이 오면은 그만두는 거야. 충성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증인이 나올 수가 없지요.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카피.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같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카피가 안 나오는 거야. 예수의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창조는 기적이에요. 새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멘인 사람이야.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증인 예수의 참된 증인을 구해야 되고 새 창조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이런 하나님의 특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왕돼서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나는 부자고 부요에 부족한 것이? 이것은 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해. 왜? 영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큰 비극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착각하고 있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착각의 문제예요. 자, 마지막 때는 거짓의 아비 마귀, 흑암이잖아요. 흑암장이 올라오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과거에 어떤 내가 열심히 하던 한순간을 붙잡고 지금도 그런 줄 알아. 지금도 그런 줄 안다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 받았으니 주님과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놓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쫓아낸 거지 자기가.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누가 왕위로 있어요 지금? 내가 왕이지 내가 왕. 예수님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떠나시진 않지만은 그냥 방 어딘가에 가도 막 성령께서는 맡겨서 그냥 힘도 못 쓰고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있는 거지.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왕, 내가 왕 이런 상태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할 일은 뭐냐?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약을 살라서 내 바르고 흰옷을 사가지고 내 이 옷을 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리고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안약은 좀 눈이 좀 열려라. 어떻게 귀신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리에 좀 눈이 열리라고. 진리. 세상 것들은 잘 보지. 진리에 제발 좀 눈이 열려라. 그래서 안약. 다음에 흰옷. 회개 좀 해라. 회개. 회개. 금. 이 금은요.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 뭐야? 믿음. 말씀을 먹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안 했더니 의도 터졌어. 또 그렇게 하니까 돼. 이렇게 고난.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게 진리로구나. 내 것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에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 뭐예요? 안약, 흰옷, 금. 자, 지금 이제 다 그냥 믿음이 하나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엉터리 믿음이잖아요. 전부 다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은 없어. 그런 상태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자, 그런데 이제 안약과 흰옷과 금. 어쨌든 내가 이제 좀 새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계시록 3장 18절. 그걸 어디서 얻어와? 3장 18절을 보세요. 어디서 얻어오는 거죠? 이 안약과 흰옷과 금을 어디서 얻어올까요?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습니다. 자,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너는 지금 라오디게야 교회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내게서 얻어야 돼요. 내게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를 더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어떻게 안약을 사고 어떻게 흰옷을 사고 어떻게 금을 사지? 구체적으로 예수 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더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가치를 두고 예수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학위를 얻는 것보다 다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그를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서 얻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밑줄에다가 안약, 흰옷, 금은 뭐에서 얻어져요?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예수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예수를 보니까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전부 뭐 해야 돼요? 사야 돼. 여러분 사야 돼. 산다는 것은 뭐를 살려면 돈을 내야지 내 것을 내놔야 되는 거야. 희생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올라가고 영권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고 시간 드리는 거죠. 괴로워도 2시간을 앉아있고 이런 거
시간이 나오고 에너지가 두고 이 시간에 내가 세상에 할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희생, 내 것이 나와야 봐요. 이것이 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나에게 얻어지지 가만히 편하게는 예수가 저절로 나한테 절대로 안 쌓여져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만큼 예수가 여러분한테 들어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즐겁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즐겁게 놀고 그러면 예수가 안 얻어져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은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신부 후보생에게는 뭐를 해? 책망이 일어난다. 이렇게 책망. 병도 걸리고 돈도 없어지고 자식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책망. 왜? 예수 하나님의 신부 후보생이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로 이 신부를 보호하고 키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안약과 hin옥과 금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자,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나에게 책망이 왔어. 징계가 왔어. 그 환경에 어려움이 왔어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첫 번째가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을 내야 돼요. 무슨 열심? 안약, hin옥, 금을 얻기 위한 열심.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교회 앞으로 다가와야 돼요. 일단 예배로 와야죠. 열심을 내. 자,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 할까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져야지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죄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기까지를 잘 하면은 최고의 상급. 바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아.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실질적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새 음성에 초대받고 그리고 시온산에 주님을 신부로서 이렇게 맡게 되는 걸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겠죠.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7 교회를 훑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마음에다가 꼭 붙잡으시고요. 꼭 같이 이따가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같이 드리겠습니다.